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 헤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이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음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에는 개인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중요한 말을 하고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자의 죽음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적이 없는데 사라의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말해주죠. 자, 본론으로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인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이죠. 또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놓침으로 실패함으로 최초의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한 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광경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처럼 순교하는 죽음도 있죠. 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아벨 대신에 언약의 혈통 셋을 주시잖아요. 또 노아와 관계 있는 언약을 전달하던 사명을 감당한 죽음, 무드셀라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죽음은 시대적 심판에 의한 죽음도 나오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요셉의 어머니, 그러나 언약에 방해되기 때문에 일찍 불러가셨죠.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또 모세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죠. 120세에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모세를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섬기고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모세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죠. 또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죠. 성령 충만한 죽음, 복음 전하다가 당한 죽음.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목격하는 죽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하는 죽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창세기 22장에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사라가 도왔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믿음이 일평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라를 장사하게 된 막벨라굴이 선산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에게 우리 조상의 땅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사라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법적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무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부르시는 그 순간 기쁘게 영원한 천국 배경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설 명절이죠.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 예배는 쉬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9장까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신앙인의 죽음은 반드시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